약속을 믿는 자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내일 묵상 본문인데 여러 가지 말씀의 연계성을 좀 고려해서 제가 금요 오늘 기도회는 되도록 토요일 묵상 본문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아니 오늘까지 묵상하셨던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예레미야 30장, 31장은 학자들이 위로의 책이라고 부를 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것을 많이 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많이 묵상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다시 이스라엘이 현재 직면한 아주 생생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이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10년째 해, 곧 느부갓네살 왕 18번째 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의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때가 BC 597년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때는 BC 605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AD는 늘어나지만 BC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0년이 줄어들면 587년이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18년째 되면 605년에서 18을 빼면 587년. 그래서 주전 587년쯤인데 이때가 어느 때쯤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가 언제 멸망하죠? BC 586년에 무너지거든요.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직전 상황.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 에워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를 시작으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의 1년 동안, 1년을 넘게 에워싸고 있었다고 해요. 포위하고. 그러니까 자, 유다는 그냥 그 성 안에서 이제 1년 내내, 근데 사실 곡식이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죠. 결국 남왕국 유다는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는데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길게 연결이 돼 있죠. 거기에 이유가 나오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넘기시고 또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손에 넘겨서 그리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싸워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듣기 거북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에 화가 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자기 왕의 시위대들의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지금 이 정도의 바벨론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있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왜? 예레미야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지금 자기가 안 들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게 벌어진 상황이면 시드기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예레미야 이거 뭐 물어야 될 텐데 바뀌지 않겠지만 시드기야의 완고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런 시드기야의 행동은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기분 나빠한 행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절한다는 의미죠. 그죠? 여전히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바벨론이 와서 에워싸고 있는데도 나는 너 말을 거절할 거야. 내가 끌려간다고 웃기지 마. 이런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르고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 이겁니다.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 이미 유다를 에워싸고 갇혀있는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가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가두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건데, 시드기야의 이런 반응이 참 어이가 없지만 이런 그의 모습은 어쩌면 그의 하나님 이해의 수준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이해는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의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시드기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뜻과 다르거나 또 내가 불편하다고 또 내가 손해봐야 한다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하나님과 싸워보려고 하는, 하나님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덤비는 그런 분들 진짜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롭지 못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내 뜻과 달라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래서 불편하고 당장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죠. 그죠? 아멘 해야 되는 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옆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아주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죠? 사실 지금 시드기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궁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그죠?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웅성웅성하고 있고 정말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떡해요? 물잖아요.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격한 감정에 지금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왕들의 그런 경로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극을 보면 저자를 찢어 발견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사지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그죠? 당신 지금 저 밖에 있는 바벨론의 군대에 끌려갈 겁니다. 우리는 쫄딱 바벨론 군대에 망하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시드기야 왕이 지금 예레미야를 당장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해요. 부담스러운 메시지이지만 전합니다. 왜 전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 이거 내가 전하면 지금 시드기야 왕 가뜩이나 지금 경노하고 있는데 이거 나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대로 그냥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늘 듣기 좋은 말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비십니다, 이런 얘기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듣기 거북해도, 내가 불편해도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어떤 말이 있죠? 양약 고구라는 말이 있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로 병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쓰디쓴 복음으로, 그죠? 복된 소식인데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따끔한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은 그 소리 들으면 아프죠. 당장 그 소리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위로만 주신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 형편 못 알아주십니까? 아니요, 아세요. 근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당장 듣기 기분 나쁘죠. 당장.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복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면 쓴 복음, 쓰디쓴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또 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평안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건, 그냥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죠?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덥석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에, 그죠? 맞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 이제, 그죠? 그것에 내가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고 덥석 하나님의 뜻인 양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지정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감정에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의 감정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내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시위대들에 갇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에피소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이번엔 그렇게 옥살이 중인 예레미야에게 일어날 일들이, 조금 이제 바로 뒤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올 거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기업 물을 자인데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라고 요구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정말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죠? 내 밭을 사시오. 당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8절 여러분 처음과 끝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런 하나멜의 방문이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 뭐로 알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재고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내 형편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무슨 땅을 사요? 밭을 사요.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데 밭을 왜 사요? 그죠? 멸망하면 쑥대밭이 돼서 누가 땅일지도 모르는데 왜 사냔 말이에요. 근데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그것도 은 17세겔. 이 17세겔은 무게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은을 달아줬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게를 달아줬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적잖은 금액입니다. 적잖은 금액이에요. 옛날에 이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 때 은 50세겔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제법 많은 액수겠죠. 그러니까 적잖은 액수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매매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기록하냐면 예레미야가 직접 쓰지 않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옆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쭉 받아 적는 사람이 바룩인데 이 바룩에게 자, 이 증서를 봉인된 거랑 봉인되지 않은 것을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잘 보존하게 해라. 뭐 어디에 땅에 묻었거나 이렇게 했겠죠.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런 일을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어떻게 한다? 다시 사게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이 선뜻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나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 지금 유다의 패망이 유다의 멸망이 목전에 놓인 상황.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자기가 예언해 놓고도 지금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밭을 사가지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 의미 없는 짓 아닙니까? 사실 예레미야에게는 물려줄 자식도 없고 현재 갇힌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죠? 시드기야가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저 예레미야 목 쳐라! 이러면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함락이 돼서 포로로 잡혀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예레미야는 밭을 샀어요. 그죠? 밭을 았어요. 정말 넌센스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예레미야의 선택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에 직면한 예레미야가 직면한 유다가 직면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어울리지 않는 투자예요. 뭐 나중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기에도 너무나 애매한 겁니다. 당장에 손해볼 것이 불무듯 뻔한 그런 상황에 내린 예레미야의 순종. 거기다가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자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다고 했는데 이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에겐 이 고향 사람들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다시는 고향 땅 밟고 싶지 않은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에게 아픈 기억이 있어요.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아나돗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고발하시고 그들의 재앙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1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없습니까? 없나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왜 안 넣었지? 그 자리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예레미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지금 고향 아나돗 사람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왜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너 죽일지 몰라. 입 다물어.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너 예레미야 입 다물어. 이런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권리, 이거 고엘이라고 하죠. 우리가 룻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룻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근데 그것을 넘길 수 있었단 말입니다. 보아스에게도 그 기업 물을 권리가 넘어왔던 거잖아요. 먼저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레미야도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죠? 고향 땅에 밭 안 삽니다. 기업 물을 권리 포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런 선택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해요. 그죠? 충분함에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8절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거침없는 행동에는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이 행동에는 지금 유다가 직면한 이 멸망이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다시 돌아와 회복할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기에 그 사실을 온몸으로 표현한 거죠. 마지막 15절에서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사실 유다 입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도 안 믿는데, 그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판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더 믿을 수 없었겠죠. 7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도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간접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에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언젠가는,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 약속되고 있지만 아직 여러분 지금 유다의 형편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도 당하지 않은 상태, 그죠? 바벨론에게 멸망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유다 입장에선 결코 쉽지 않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동일한 입장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로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적잖은 돈을 주고 샀던 거죠. 그리고 매매 증서를 보존하도록,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나중에라도 70년 뒤에 그 매매 증서를 꺼냈을 때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하게 바르게 명령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요원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의 오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의 결정이나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이 선택을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거죠. 오늘을 끝으로, 그죠? 내가 오늘 한탕하고 죽겠다라는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의 삶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걸 믿는다면 말입니다. 저는 소망하는데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처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이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이 마주하는 선택과 결정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심을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걸 믿으니까. 그죠? 예,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웬만한 사람은 하지 않을 것 같은 멸망을 앞둔 나라에서 땅을 사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런 선택을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사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이 복음을 잘 듣지 않나요? 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전도하다 보면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막 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에이, 나도 아닌데. 자기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도 나같이 사는 인생은 나 같아도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에이, 그런 소리 말아요, 목사님. 예, 그럼 나처럼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라고 해봐야, 그래요, 우리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예배 출석하고 공사하고 헌금조 한 것 빼고는 맨날, 그죠? 결심만 하고 3일 이상 가본 적도 없는 의지박약의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쉽게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가 뭐 믿고 있으니까 이건 목사님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왜? 자기도 자기를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런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깨닫는 분들은요, 정말 오열하잖아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예,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신세한탄하고 마는 거죠. 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 믿을 수 없는 복음의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분들을 가끔 봐요. 왜? 그런 분들의 경우는 대체로 그래요. 자기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의 이야기를 내가 믿어지게 되면, 정말 그렇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 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 영접 기도할 때 막 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약속 있죠?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남은 약속,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한 이 약속,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우린 그래도 성결교회 성도들인데 중생, 성결, 신유 뭡니까? 마지막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남은 약속,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는 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70년 뒤에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가장 확실한 약속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약속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개별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메시지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구원의 약속이라면,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약속은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유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저는 자나 눈먼 자나, 그죠?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장애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 우리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이, 내가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 재림의 약속이 왜 여러분이 선뜻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한 겁니까? 너무 요원해 보여요. 그죠? 언제예요, 언제?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수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뭡니까? 죽음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분명히 온다라는 건, 죽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는 건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땐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요원해 보입니다. 근데 언젠간 반드시 오죠.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와요. 거부한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의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참 믿기 어려웠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간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죽으면 끝이야, 내가 이 세상 한번 그래서 마음껏 즐겨볼 거야 라고 얘기하죠.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더 이상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즐기려고 내 인생을 다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재림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오늘 손해보고, 그죠? 불편하고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순종하며 쉽고 빠른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신 길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결정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나를 편안한 길로 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갈까? 세상의 눈치 보고 이렇게 갈까? 그죠? 그런 선택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놓고 살아요? 우리는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되지, 여기서 망설이면 안 되지, 여기서 주저하면 안 되지, 주님의 길 걸어가야지 라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약속을 믿는 자는 오늘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선택이에요. 누구와는 다른 선택? 세상과는 다른 선택.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지냐면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있어지게 되고, 그 구별됨은 우리의 뭐로 드러나게 됩니까?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그런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 불렀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